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9절로 14절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 전도 설교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을 띄워서 보면 전도 설교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를 따로 띄워서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리고 크라이막스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설교 하는데 전도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적인 개념으로 구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약의 백성들은 이것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헬라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에 있어서 도입 부분을 보면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지요.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일반화되게 그렇게 사용해서 그냥 말씀한다 하면 로고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이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접촉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다 다르죠. 유대인들이 아는 말씀, 헬라인들이 아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말씀,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 다 다르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헬라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하, 그렇구나. 아직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로고스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이게 창세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분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런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란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물질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 먼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 말은 새로운 말이고 신기한 말이고 또 헬라인들이 들을 때는 로고스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렇게 신선한 말로 다가왔어요.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생기를 이제 흘려보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무나 죽은 꽃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마치 우리 동네 마트에 가면, 땡땡 마트에 가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무정란 이렇게 써 있고 유정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정란은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유정란을 품어야 부화가 되고 그리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생애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시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 다 살아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윤리 도덕도 알지만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비오스란 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은 조에란 말이 있어요. 비오스가 뭐냐?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생명이 그냥 있는 거예요. 비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이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음침한 생각, 아주 이상야릇한 생각만 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그 자리에 멍 때리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이 통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선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비치면 봐야 되는데 어둠이 오늘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무리 있어도 어두운 사람은 그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왜냐?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감춰진 것처럼 들리질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이질 않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말건 태양은 존재합니다. 만약에 태양이 싫다, 그래서 이제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지하실로 들어간다, 그럼 평생 지하실에서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컴컴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와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이제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이 좋아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말씀과 그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을까요?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1절로 5절 말씀을 예수님, 그를 예수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로 5절 말씀은 이제 전도 설교의 서론 부분인데 오늘 나의 모습, 지구의 모습, 왜 이렇게 지구는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여러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고통에 대한 책도 만들고 불경도 만들어 외우지만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고해라는 것이지요. 고통의 바다 속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그저 조각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이제 태풍이 부는 대로, 폭풍이 불면 폭풍이 부는 대로 뒤집혔다 일으켜졌다 뒤집혔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싸우면 다행이지, 헤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때야 부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인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자녀들도 보이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의 고백인데 저도 목회를 하느라고 저희 집사람과 애들을 잘 못 돌봤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일에 취해서 이것저것 사역에 바빠서 분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질러서 나이가 들고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너무 외롭게 그냥 놔뒀구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상담을 한다고 하고 공부를 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새벽에 나와서 밤중까지 집에 못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때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춘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애들을 한참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터치를 못했단 말이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 정도이니까 성도들도 뭐 말해 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거절했는데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잘 안 가지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잖아.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뭔 소리야? 1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지만 그 빛이나 생명이나 말씀이라 이런 단어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았거든요. 세상 지식으로 살고 세상 이성으로 살고 어둠 속에 살고 생명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 죽음 속에 살아가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장송국이나 부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노하우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래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티스,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마르티스란 말은 증인.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 여호와 증인들이 이상하게 변절시켜서 쓰기 때문에 증인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이 무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혼자 도통해서 예수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에 열심히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도 표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표를 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2023년도에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그 표를 걸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했더니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물된동산교회가 설립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모여서 이제 들썩들썩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나 어디 가지? 이런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집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연약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곳에 가서 생명을 던지게 하옵소서,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탈북자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우리가 눈 감고 살아서 그렇지 눈을 번쩍 뜨고 보면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기한을 누가 하느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무너진 마음,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었다고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온전한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불행 중 다행한 것은 2차로 귀환한 사람 가운데 에스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돕는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초석도 놓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심령태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엔 진정한 부흥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 말이지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모두 다 무너져 있었어요. 사방에 적들이 있어요. 적들의 공격이 언제 올지,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이 자기의 조국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조국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내 조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것이지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야겠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애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은 말이지요, 원래 냉랭한 마음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법칙으로 정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길거리는 짐승들의 오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떼강도들이 나타나고 도둑떼들이 나타나서 부녀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파헤쳐진 길, 폐허가 된 이 길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보내집니다. 저 레바논에서 말이지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고 돌로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원하는 사람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10분의 9는 밖에 살지만 그들이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를 대표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애쓰고 힘써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지음받았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냐?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이 환하게 비춰서 그가 생명 대신 주님을 밝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길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등산을 하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산등성 위로 올라가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산등성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열심히 이쪽 저쪽 찾아가 봤더니 원점이고 원위치예요. 열심히 달려가 봤더니 출발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길을 비추는 또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빛이 있어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진리는 환하게 내 삶의 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냐?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길도 있고 빛도 있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부어주셔야 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매주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의 에너지,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지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세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평평하게 해서 높게 해 도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준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비춰줘야 되느냐? 빛을 환하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이 가족들에게, 남편, 아내, 부모, 형제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숨겨져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증인의 삶이 뭐냐?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폭언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구겨졌다나요?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자존심. 내가 자존심의 상에 견딜 수 없다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좀 상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좀 짓밟혀야 합니다. 체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싸우는지 아세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가 나를,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장인 장모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다퉈요. 여러분, 대우 안 하면 어때요? 주님이 아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니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해야 할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이런 증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세례 요한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결론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고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청소하자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안, 예수 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급 쌓는 것이지요. 그 집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를 전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 불언간에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품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전해질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그런 선물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왜 나를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묵주 같은 거 말이지요. 이런 거 막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는 없앨 수 없대, 태워버릴 수 없대, 부적 같은 거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나 해서 부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장 버리세요. 당장 태워버리세요. 그런 부적이나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대대를 환하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자기 스스로를 확대하고 살아갑니까? 죄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뭐가 있어요? 죄 안 지으면 되지.
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뭐 사랑한다나요? 여러분, 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 뚝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경계선에서 죄 안 지면 돼요. 우리에게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 붙잡고, 선택의 기로에서 구원의 주님 붙잡고,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니까, 빛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도 떠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8절로 10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왜 눈물을 흘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모르고, 부활을 하셔도 모르고, 다시 오셔서 사망 곳에 깨뜨리셨는데도 모르고, 하늘로 승천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9절로 10절에 보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상대방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주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어지는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포도원의 말이 주인이 하인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가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잘 갖고 보니까 이익이 상당한 거예요. 주인이 오질 않아요. 근데 주인이 먼저 오질 않고 아들을 먼저 보내서, 야, 거기 이익금을 나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죽했으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침뱉고, 오죽했으면 채찍으로 치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왜 나에게 그렇게 아픈 그 가슴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가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원주민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미정적 종족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 살기 어려운 데 들어가서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참수용을 당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학자 중에 학자요,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던 그가 왜 모든 학문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을까요? 제가 그 순교한 그 터에 세우물교회라고 기념교회를 지었던데 가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말이죠. 그 순교를 딱 당할 때 목이 통통통 3번 그런데 그 자리에 샘이 터져가지고 세우물교회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참수용을 당했습니까? 예수 전하고 싶어서. 도대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일까?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큰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 남편이 나를 몰라, 내 아내가 나를 몰라, 내 부모님이 나를 몰라, 내 자식들이 내가 애쓰고 힘쓴 거 몰라. 모를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라, 죄 많은 인간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애쓰고 힘쓴 땀을 닦아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설교가 전도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결론은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비전을 너에게 주겠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자랑해요. 결혼할 때도 꼭 자기 가문은 그렇지 않은데 무슨 가문 따지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결혼한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 구원의 빛이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얼굴을 다 할 수 있지?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도저히 예수님에게 나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 예수님은 오리지널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라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오리지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자들마다 충격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 나 자존심 상이 견딜 수가 없어. 나 속상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자존심도 사라지고 속상함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생각의 그 끝도 이루어 주십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 그 이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나눠줄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